오늘은 영생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지 않은 자와 비교되어지는 기쁨을 소유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맛보지 못한 기쁨,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와 함께 다니시면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옵니다. 병든 사람, 마음이 고통받는 사람,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곤고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전도 특공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70명을 선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들고 나아가도록 전도 특공대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이들을 내보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대도, 배낭도, 여유분의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럼 뭘 들고 가라는 건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많은 자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전도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병든 사람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부어준 그 권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전도 여행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귀신들이 항복하고 떨고 막 나갑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생깁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 너무 기쁨이 큰 거예요. 와, 귀신도 항복하네. 질병도 떠나네. 문제도 해결되어지네. 이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전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께 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저도 이제 30여 년의 사역을 제가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그 감당해 온 시간에 지나온 날들을 쭉 돌이켜보면 심장이 뛸 정도로 기쁩니다. 그것이 내 자신에게 온 어떤 은혜이기도 하지만 저를 통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저는 지나온 사역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이고 기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어떻게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70명이 전도하고 예수님께 와서 기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의 느낌을 저는 알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사역과 같이 비추어 보는 거예요. 70명의 전도 특공대가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귀신이 항복합니다. 너무 기뻐서 이들이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저도 보면서 똑같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할렐루야. 이재용 권사님이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진짜 근데 은혜 가운데 얼마나 회복이 빠른지 암 환자라는 느낌 전혀 없이 항암 치료도 없이 그냥 정상인처럼 아주 쉽게 그냥 회복이 됐어요. 근데 작년에 저한테 살짝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재발이 돼서 몸 안에 암세포가 다시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의사쌤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 집중적으로 기도를 계속 받았어요. 얼마 전,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몸 상태는 어떠세요? 병원에 다녀왔는데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20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사역하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맛보면서 굉장히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사역해온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오는 시간, 어떤 사람들은 20년, 15년, 10년, 어떤 사람은 1년, 한 달, 오신 기간은 다르지만 여러분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는 기억 못해도 부모는 다 기억하듯이 잠깐 스쳐 지나가고 복도에서 훅 하고 스쳐 지나가도 여러분은 잠깐 저를 보고 지나가지만 저는 여러분을 만난 10년의 세월, 20년의 세월 또는 1년의 세월, 한 달의 세월, 그 세월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동안에 제 속에서 다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기쁨이 있어요. 이 목회에 대한 기쁨.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목회하는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힘드신데, 왜냐하면 사람 치닥거리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 성품과 성품이 부딪히는 이러한 요인들 너무 힘드신데 우리에게 그런 일은 없지만 다시 또 태어나서 또 목회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 낳고 배 아프고 힘든데 죽어도 안 나. 그러고 또 낳잖아요. 아프고 힘든 건 좀 힘든 거여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항상 제 안에는 뭐가 남아있냐? 성령의 역사하심. 그 기쁨이 제 안에서 항상 일렁거려요.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지만 만약에 나에게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진다고 해도 저는 이 길을 다시 갈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하고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의 기쁨이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를 만난 이후 예수님 안에서 살아온 모든 삶, 기적과 표적, 많은 역사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이게 저의 기쁨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0명의 전도자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들이 막 항복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오늘 내 말씀으로 받으시면 아멘. 인천 광민교회 성도들은 워낙 영성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말씀에 잘 기준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하거나 처음 저를 만나는 분들은 이런 영적 원리의 말씀이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적용이 잘 안 돼, 삶 속에서. 근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또 구원도 시키고 변화도 시키시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고 떠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신통력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신통력이 있습니까? 제 안에 신통력이 있나요? 사람 안에는 신통력이 없습니다. 신통력이 신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신통력이 옵니다. 영권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어둠에 의하여서 신통력을 받을 수 있어요. 점을 치기도 하고 구슬을 하기도 하고 칼을 타는 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의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점괘를 봐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70명의 전도인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영권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파송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역사가 뭐냐면 뱀과 전갈을 밟아도 문제가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부어주신 겁니다. 70명의 전도인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이 뭐냐면 포로된 자들, 그들을 건져내게 하려면 신통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당신이 능력으로 역사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70명의 전도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는데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떠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에는 귀신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세상을 떠돌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내세로 갑니다. 현세에 떠돌아다니는 영은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영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들어와서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떠나고 그를 건져내야 되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파송해 보낼 때 권능을 부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가서 명령하면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저의 어떤 삶의 환경적인 요인이 하루아침에 굉장히 좋은 삶으로 바뀐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데 제 삶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을 회복시키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목회의 힘겨움도 다 잊고 그것 때문에 전진하며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나타난 모든 기적의 역사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전도대가 와서 막 기쁨을 선포한 거예요. 귀신들이 막 항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제 초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고 수도 없이 묵상했는데 제가 사역한 지 30년째에 처음 깨달았어요. 저는 어떤 기쁨으로 살았냐면 저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분들을 보면서 기뻤어요. 그리고 이들이 살아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가 그래, 초점을 다시 바꾸자.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그래,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했지, 기쁘지. 근데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소유해야 돼. 바로 뭐냐면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로워졌어. 할렐루야, 오늘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해서 기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병이 떠나가서 기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귀신에서 자유해졌으니 얼마나 기쁜 거야. 질병에서 노임 받았으니 그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졌으니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지금 예수님께서 전도대원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 귀신들이 항복한 것 기쁜 일이지,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원성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에게 있는 기적과 표적의 기쁨, 그거 기쁠 수 있어. 그러나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착하게 살거나 신앙의 생활을 충실하게 살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뭘 아셨을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는 강박한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30년을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강박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있을 수 있고 그가 인격적으로는 품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강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자기를 굽히잖아. 자기가 더럽다고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는 강박하지만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께 대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것들을 아시고 미리 정해 놓으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시는 자리까지 완전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궁금하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궁금하잖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자,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3대 7가지 재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의 재앙, 두 번째는 나팔의 재앙, 세 번째는 대접 재앙, 이렇게 3대 7가지 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 인으로 재앙을 치시는 6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이 없으면 산소가 없죠. 공기가 없는 거예요.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숨을 쉴 수 없는, 공기를 마실 수 없는 재앙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언제?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을 하시는데,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지금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재앙을 내리려고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인을 들고 와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한 백성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시고 다 정해 놓으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재앙의 때까지 방치해 버리신다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을 자를 반드시 구출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을 들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인을 치기까지 멈춰 스탑!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들을 때 흥분돼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고 때가 되면 부르셨고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건짐받지 못한 자들을 마지막 땅끝 한 사람까지 책임지고 건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을 칠 때까지 멈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침 받은 자의 수,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님 마지막 오시는 그때의 결론이 날 그 인원이 14만 4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창세로부터 태어나서 죽은 모든 자들, 그리고 현재 예수님 재림에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마에 인을 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와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냐면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부어지고 그 사람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상태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안 믿어지시는 분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제가 계속 단계적으로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까지 쭉 지금 제가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이 말씀을 다룰 때 잘 들으시고,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야? 왜 그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셔야 된 거야?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이유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통하여 죄인들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바로 영생을 누리는 기쁨,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
전도를 하러 나가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 질병이 떠나가는 것,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즐거워했던 것,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쁨, 그 기쁨은 영생을 누리는 기쁨이에요. 제가 사역 현장에서 또는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되 그 순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기쁘다.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저 영혼이 귀신에서 노임받아 자유해진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냥 그러고 끝났다니까요. 저 사람이 질병에서 노임받아 자유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거기서 끝났어. 그런데 이제 저의 신앙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구나. 제 사역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표적의 역사 가운데 그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나는 영원을 누리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기쁨의 차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드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뒷바라지하고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좀 도와라. 그들이 내 사역에 큰 힘이 되었다. 이제는 나이 먹고 늙어서 힘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돕고 섬겨줬으면 좋겠어. 그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기쁨으로 살아야 되냐면 영생을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바꿔서 이 땅에서 내가 받는 복, 문제 해결을 받고 질병에서 아니면 어둠의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은 기쁨으로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기쁜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회복되는 모습 보며 만약에 또 태어나는 일은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이 길이 너무 좋아.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목회를 포기했을 거예요.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시죠. 여러분의 삶에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할 수 없지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난다면? 제가 목회가 힘든 중에도 나름 기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지만 내가 육신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만으로 기뻐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귀신들이 항복했지?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 줬잖아. 예수 이름의 권세로 구하면 된다고 했지? 이루어지잖아. 기쁘지?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도왔던 그 여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힘없고 연약하지만 젊을 때,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열심히 주를 위해 일했으니까 그들을 좀 섬기고 너희들이 도왔으면 좋겠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누구 이름이? 할렐루야.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오늘 확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계시록 21장 1절 이하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에서 오실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전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이때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 이때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이 리셋되어지는 거야. 이전 것 다 밀어버리고 새 것이 와.
새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인 예식에 참여하고 우리는 다 같이 이 땅에 있지만 이전의 땅이 아니에요. 오염된 땅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때에는요, 새 예루살렘, 완전히 다른 새로워진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땅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으로 다시 세팅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오염된 땅, 죄로 더럽혀진 땅, 죄로 더럽혀진 인간 다 밀어버리고 지나가 버리고요, 전부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마포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진 모습으로 리셋되어진 땅에서 누리는데, 그곳은 눈물도 없대, 슬픔도 없어요, 아픔도 없다는 거예요, 고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거나 곡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누가 그 삶에 동참하게 되겠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저와 여러분이 리셋되어진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영의 몸을 입고 사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을 때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천사와 같이 아무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즐거움의 낙도 낙이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기쁨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좀 헤어지는 것 같지만요, 가만히 눈 감았다 뜨면 다 있어.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게 잘 지내야 돼. 원수 맺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영원히 같이 갈 거니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예수 안에 함께 가는 것도 너무 귀한데, 내세에 들어가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리셋되어진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상속되어진다. 오늘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네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건데요, 계시록 21장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과 표적들 너무나 귀합니다. 또 기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완전 차원이 다르죠. 저도 지금까지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기뻤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질병에서 자유로워지는, 눌림에서 자유로워지는, 또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목회가 너무 즐겁습니다. 늘 이랬는데요,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나의 기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구나까지 알고 있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던 그런 신앙을 저도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기쁨을 소유하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을 보면서 기쁜 것도 기쁜 것이지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거야. 나에게는 영생을 누리는 기쁨이 있어. 이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 즉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은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했던 제자들도 너무 기뻐서 왔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사역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만 보고 기뻐했던 그 삶을 다시 바꿔서 이제는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 주실 때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거야. 이 기쁨으로 내 마음을 다시 세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누려드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